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지난 38주 동안의 벨직 신앙 고백서의 강해 설교를 모두 마치고 이제 잠시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13장, 소위 사랑의 장이라고 알려진 이 13장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시급히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하면 사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사랑 첫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은사,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최고로 여기며 가장 사모할 만한 것으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 12장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죠. 그 은사들 중에서도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따라가야 할 제일 무슨 길이요?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한 가지 덕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은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사랑을 묘사하기를, 사랑의 가치를 말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죠? 두 번째, 예언의 능이 있고 비밀한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다음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 너희 몸을 부재하고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그 다음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 같은 말, 하늘에 속한 언어이죠. 신비한 언어, 놀라운 언어.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귀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귀한 말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의 능, 앞에 속한 일, 미래에 속한 일을 미리 알고 있는 능력, 예지력, 또는 비밀한 지식은 신비한 지식, 다 알고 있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신비한 지식, 이런 것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난관을 이겨내고 뚫어낼 강력한 신뢰와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내 몸을
행동으로 옮겨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시끄럽기만 하다, 요란하기만 하다. 사랑이 없는 말, 신비한 말, 흠모할 만한 말, 놀라운 말은 그 자체로 놀랍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끄러울 뿐이라는 거죠. 요란할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공병, 물이 담기지 않은 비어있는 병처럼 아주 좀 가벼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예언의 능, 비밀한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다.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행위 자체가 유익하지 않다. 1절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위대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해악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특징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1절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것들, 말입니다, 말. 놀라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예언의 능력, 비밀한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식.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지식의 총체. 신자라면 알아야 될 모든 근본 교리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 말은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실천하는 행동, 놀라운 행동이죠. 그러니까 말, 지식, 행동 3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총체예요, 이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그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을 쌓고 있고 우리의 행하는 행동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우리의 말이나 지식이나 행동 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의도와 마음의 자세와 태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모든 의도까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행동,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지식으로 선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사랑의 의도로 하는 행동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영어로 love, 사랑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면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감정, 좋은 감정. 예를 들면 여러분 예쁜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우, 사랑스럽다, 예쁘다, 그러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사랑스러운, 좋은 감정, 꽤 괜찮은 감정, 또는
싫지 않은 감정 정도를 의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분명히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4절부터 7절에 보면 4, 5, 6, 7절에 보면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이 묘사되어 있어요. 몇 가지인지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예, 10가지가 넘어요. 다 합치면 15가지입니다. 한번 세워볼까요? 여러분. 자,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여기까지 10개예요. 그 다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몇 가지예요? 15가지예요. 물론 이 안에는 부정적, 긍정적 요소들이 대조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15가지의 특징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행동을 가리키고 있어요. 인격 또는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의 관념과는 달리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만, 정서만,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참 좋다 이게 아니라 좋으냐? 그러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래 참아요? 행동이죠. 온유한 거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질투 안 하는 거 뭐예요? 전부 다 행동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요, 참고 겸손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죠?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안 하는 행동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불의하면 나는 그거는 안 좋아해, 기뻐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고 긍정적으로 견디는 것.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뭐예요? 사랑은 4절에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나타내는 인격적인 성향과 행동의 특징은 뭐냐?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주원군? 인내, 그렇죠. 인내와 바꿀 수 있어요. 오래 참으면 인내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오래 참는다는 말은 격동성 있는 감정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갑자기 울컥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별로 안 하셨나 보죠? 자기도 모르게 험한 말이 또는 감정이 섞인 말이 팍 튀어나와요. 생각이 제어를 못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반대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바울이요, 왜 고린도 교회에 사랑에 대해 편지하면서 사랑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을까요? 너희는 가장 좋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인데 그걸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사랑이다. 그게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왜 첫 번째 오래 참는 것을 내세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해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오래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오래 안 참아요. 아니 참지도 않아요.
오래까지는 안 가. 참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나와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격동성 있는 감정으로 서로 감정을 격발시키고 서로 교만하게 자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분오열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래 참지 않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분열에는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교만이 마음속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아까 1절, 2절, 3절에서 언급한 가깝게는 교만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목사님도 하지 못, 장로님도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데, 교만이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엄청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만큼 정말 헌신하고, 내가 나만큼 희생하고, 나만큼 봉사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래 못 참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랑해요. 이건 막 자랑해요. 좋은 의미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나쁜 의미, 교만한 의미에서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1절, 2절, 3절에서 언급한 교만, 좀 더 멀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교만이에요. 뭡니까? 12장이 뭘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각 신자들에게 주신 뭐예요? 은사의 목록, 성령의 은사의 목록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없는 은사나 능력들은 시끄럽고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랑하게 만듭니다. 날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예언과 능력은 그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요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죄인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교만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하면 우쭐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항상 사랑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행동, 사랑이 없는 예언과 능력은 우쭐하고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오래 참고 싶지 않은데 오래 참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오래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도덕적인 성향, 내가 원래 성품이나 기질이 오래 참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당신의 인격의 속성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야말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복종치 않고 심판을 당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해 주신다, 너그러이 보아주신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시느냐?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다. 그렇기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도리어 성도의 구원이 된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의 표현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화신이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한 후에 계속해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참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이 당하는 수치와 모멸인데도 불구하고 33년 동안 그걸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또 인내하고 또 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인내하신 이유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실 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죠. 심지어 배반하고 불신하는 악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또다시 인내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인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시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속성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닮습니다. 아들은, 딸은 아버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래 참는 사랑의 본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할 신자들의 인격적인 행동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견디는 것입니다. endurance, 견디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을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해요. suffering은 고난입니다. long은 뭐예요? 길게 고난받는 것을 받아내는 것. 긴 고난의 상태를 견디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까요? 전 생애적으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인내를 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의 때나 핍박의 때가 올 때, 또는 시험의 때가 올 때, 또는 특별히 까닭 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직면하여 얘기되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어디서 오래 참아야 할까요? 삶의 모든 국면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럴 때는 그분이 정말 오래 잘 참는지 잘 못 참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쁘게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옷 매무새를 잘 이렇게 챙기고 예쁘게 멋있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오죠. 예배드리고 성도들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죠. 그죠? 존대하죠. 존중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는 저분이 오래 참는지 오래 참지 못하는지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면 집에 가면, 아니 집에 가기 전에 차 안에서 바로 오래 참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막 쏟아내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잘 참는데 가정에서는 잘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천사처럼 정말 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가정에 가면 가족들에게 험하게 대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게 대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오래 참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걸 언제 해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항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삶의 장소에서의 일관된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오래 참았다면 가정에서도 오래 참고 학교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특질을 일관되게 드러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래 참으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할까요? 오래 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요, 잠언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적절하게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를 못 참고 막 승질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이 내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더디하는 것, 참아내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낼 만한 상황, 즉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허물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바로 질책하기보다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제일 어려운 겁니다. 더디하세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노하기를 급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책망받을 일들을 많이 하죠. 내 기준에서 볼 때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좀 참아내주고 용서해주고 좀 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내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 기도함으로 오래 참아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생에 동안 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친히 지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오래 참아야 하며 마침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왜 오래 참아야 될까? 왜 오래 참아야 될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왜 우리가 도대체 오래 참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로서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뭘 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 뭘 하기로요? 오래 참기로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즉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도덕적인 의, 아직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시작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뭘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오래 참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래 참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기독교는 사랑이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뭘 말하냐면 개인을 향한 사랑을 보통 말해요. 우리가 말할 때. 날 위한 사랑. 나, 개인, 중심.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삶의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가 다 망가져도 상관없이 나만 대통령이 되고 나만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의식.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개인주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주의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사랑입니다. 왜 바울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타락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정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할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내 만족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유명한 말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행동,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택한 영혼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추구하는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현미밥을 먹고 있는데 오래 참고 있습니다. 흰쌀밥을 안 먹고 현미밥을 먹는 것도 참는 일이 요구되는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역시 오래 참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국면이 사실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참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덕목입니다. 실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실한 제자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포로귀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비천함이나 배고픔에 처할 때조차도 인내를 배웠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임박한 종말에 대해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인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국면에서 오래 참는 사랑의 덕목들을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